로마서 12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헌신의 대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헌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생활 모든 것이 헌신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도 우리의 헌신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이 헌신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할 때 헌신의 대상이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헌신의 대상 없이 그냥 누구에게 헌신하는 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의 대상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가 그 헌신의 대상에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론, 결론, 그리고 이제 본론, 서론, 본론, 결론을 지을 때 이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면 무엇에 대한 거예요? 그 위에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뭡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뭐예요? 구원에 관한 신학적 서신이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신앙 고백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인이 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지는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된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즉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합당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12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즉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녀라면, 의인이라면,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뭐 헌신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나 좀 헌신했으니까 좀 뭔가 나 대단하지?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헌신은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진실로 진정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고, 그 삶 전체가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헌신,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부터 헌신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은 뭡니까? 나의 영과 몸과 마음과 뜻, 나의 모든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진리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데 말씀이 필요해요? 헌신해야 될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원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 헌신할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는 옳다.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헌신의 대상,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정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면 뭔가 어떤 양적인 거, 많고 적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왔어요 하면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 인간은 뭔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내 믿음대로 최고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약하니까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겠구나. 요만만 해도 돼. 내 믿음은 요만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이망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 있어 보이게 하는 거, 믿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해가지고 막 이만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다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뭐 굉장히 크게 해라, 대단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자진해서 해라.
기쁘게 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우리도 기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모에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봐요. 받는 사람도 기쁘겠어요? 억지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예? 아유 왜 다 가서 밥 먹고지 왜 여기서 밥 먹어야 되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걸 또 해줘야 되네 하면서 막 인상 쓰면 막 억지로 막 해. 그럼 먹는 사람도 기분이 완전히 싫은 거죠. 그런데 막 기쁨으로 해. 그럼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로 자진해서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밤에 너에게 뭘 차려줘도 나한테는 이익이 없어. 근데 내가 왜 널 이걸 해줘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알았어 괜찮아. 언제든지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없어. 나에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뭔가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이 기뻐서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보이는 거, 뭔가 얻어지는 거, 당장의 이익 이런 거 바라보면 우리가 헌신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헌신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게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자꾸 바라고 하면 그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나를 위한 헌신이죠. 나를 위한 헌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가족에게 헌신한다. 이것은 내가 가족에게 뭔가를 원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은 그냥 내가 그냥 베푸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쏟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헌신한다 얘기하잖아요. 주고 받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는데 이 모세가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을. 근데 이번에도 또 올라가서. 그런데 올라가가지고는 40일이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서 한참씩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려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꾸 자리를 비우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적들이 침략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냥 당하는 거죠. 허허벌판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한테 가가지고 아론 당신 뭐 하는 거냐. 자꾸 우리 지도자 모세가 자꾸 이렇게 자리를 비우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론 당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있을 때는 항상 신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걸 섬겨라. 여기다 절해라. 그러니까 확실한 보이는 우상이 있으니까 거기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일개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쓰지 말라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거죠.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져라. 뭔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없는 미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있는 걸 뭘 믿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지. 내가 그걸 보고 아는 거지. 그러나 너 나 좀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줄 건 없지만 내가 나중에 너에게 진짜 크게 줄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나 좀 믿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 목걸이 이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송아지야 이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송아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노인이잖아요. 백발 노인에 수염 달리고 뭔가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큰 거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막 빛이 막 팍 빛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송아지란 말이에요. 송아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최고의 신이 송아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해야 한 하나님이다. 여기 이것을 섬기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송아지에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막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너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라.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곳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내가 두렵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이거는 이방 종교가 발생된 원인 아닙니까? 예, 이 땅에 종교가 왜 발생됐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발생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신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죠. 계시의 종교. 그래서 이방 종교와 다른 게 여기에 확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자진해서 드리는 예물만 받고 자진해서 드리지 않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데 억지로 드린 것 갖고는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드린 것으로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바로 오늘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 아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니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기쁨으로 자진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를 교회에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치 보는 거를 지혜롭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려 할 때 마치 그 수학 시간에 학교에서 수학 시간 선생님이 이거 풀어볼 사람은 딱 하면은 수학 시간에 애들이 더 머리가 다 척 하면 선생님이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마주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지. 나와 너가 풀어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다들 눈을 숙이고 이렇게 어떻게든 선생님이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하면 고개를 탁 숙이고 하나님이랑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다 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헌신의 대상이죠. 뭐 헌신의 대상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대상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이게 내가 내 가족한테 헌신한다는 거. 그러면 그 가족이 있고 내 가족한테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내 가족한테 헌신하는데 마음만 가져. 그냥 마음만. 내 가족을 정말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사랑해. 마음만 갖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마음만 있어. 그건 또 헌신 아니잖아요. 헌신은 뭔가 해야지. 사역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은 막 충만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된 자녀로 세워지기, 충성된 종으로서, 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일꾼으로서, 군사요, 용사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해놓고, 그러면 헌신한다는 건 마음만 갖으면 되느냐 이거죠. 마음만 가져서 되느냐. 대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어디다 헌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헌신할 대상을 확실한 실체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라.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의 몸은 교회라는 거죠. 예, 교회. 그리고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고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체이기 때문에 몸을 만들어가고 몸을 세워 나아가라. 그러면 그 몸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 이거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를 세워 나가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누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몸이 있고 지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몸이 어디예요? 교회고 교회의 지체가 성도고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에 헌신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체고 그러면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체들이 뭘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헌신의 대상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 교회가 바로 나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에베소, 골로새,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갈라디아서 뭐 그냥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 잘 안 하죠.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헌신합시다 하면은 뒤로 물러선단 말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이랑 눈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제 다음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좀 이제 저는 이제 사역하기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네. 내 믿음을 기쁘게 만들어야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앉히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이곳에 보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속한 성은 침례교회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은 침례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헌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헌신의 이유, 당연히 이제 뭐 설교 결론 다 끝났어요. 헌신의 이유, 우리가 몸의 지체니까 헌신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지체가 안 움직여. 내 팔이 나를 안 움직여. 이 팔이 싫다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팔이 안 움직이면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 팔 안 움직인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힘들겠어요. 내 부인이 힘들겠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입이 안 움직여져. 그럼 누가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역 안 하면 누가 힘든 겁니까? 우리 성은 침례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의 대상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어디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 앉죠. 그러나 진짜 확실하게 사랑한다. 어디에? 교회를. 하나님이 나 이 성은 침례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의 대상은 성은 침례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실체인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대해 헌신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 헌신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헌신의 대상이 어디 것이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한 실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것을 연관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서 하나님한테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한다고 막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신 것처럼 이 말과 행동이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은 침례교회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